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하지만은 또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참 신앙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이 언약을 이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까지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가운데에 물론 모든 복음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사명을 주시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바로 지금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이 땅, 세상, 물론 즐길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잖아요. 보니까 계속 뉴스가 나오던데 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해외에 가면은 고소득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 해외에 갔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보니까 여권, 핸드폰 다 뺏겨가지고 감금돼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맞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 탈출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세상이요, 이게 현장이거든요. 아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그냥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천국 가면 제일 좋을 것인데 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아직 우리의 생이 남아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가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오늘 19절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실은 이 21장 말씀은 한 번에 봐도 좋겠는데, 참 그러면은 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너무 빨리 지나갈까봐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신 이 사명 그리고 부르심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는 시간,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미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마음 중심을 아세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서로 그 부분을 서로 긴밀히 관계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이지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확신을 딱 체험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이 귀한 복음의 은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18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녔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요.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1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이제는 가게 되는 삶이에요. 거기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는 그런 삶이지요. 남에게 끌려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게 되어지는 그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왜냐?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 듣는 현장이라면은, 복음 들을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어요. 어떤 체질입니까? 자꾸 환경을 의식합니다. 상황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의지합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의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린,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부분들도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이 들어도 또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군대 갈 때 보면은 친구가 군대 가면은 같이 가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그냥 뭐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 따라서 가면 될 텐데, 야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야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동반 입대 생겨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동반 입대. 그러면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오거든요. 의식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만 그런가 했더니 한 번은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얘기를 해요. 야 역시 이 노인의 문제도 고독함이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이 들어도 결국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명예욕 막 이런 거 생겨나거든요. 자리욕 이런 거, 권력욕 생겨나는 겁니다. 뭐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겁니다. 생명 걸어요. 왜냐? 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아니잖아요. 주님 따라가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보고서 묻지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자꾸 신경 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야 저기 목사가 이상하고 이 목사가 이상하고 막 이 환경이 어떻고 저 환경이 어떻고 얘기합니다.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설령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인구, 이 수많은 수십억 되어지는 이 인구가 전부 다 주님을 안 따른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 사람이 멸망당하니까 우리도 같이 멸망당할 겁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니까 우리도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니까 우리도 같이 죄를 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삶이에요. 주변 상황 상관없습니다. 사람들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제자 삼으신 주님, 그래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시켜 주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이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의 유익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복음 따라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비난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을 체험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복음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이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가기만 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을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니라 29절부터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선지자라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되어진 거예요. 바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우리가 증인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게 얼마나 큰 고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를. 오늘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아닙니까?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요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못해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이지요. 성경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이 진하게 묻어있는 이 성경이 아가서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실은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난 주님의 사랑 모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도, 세계복음화의 이 결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19절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결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꼭 증인이 돼야 되느냐? 증인이 우리가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되게 하시겠다,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따르는 이제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제자도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제자도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른 이들은 어쩌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상황 환경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지 핑계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핑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언약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아주 신뢰했는데 의지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거는 올바른 제자 아닙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교사 부장님인데 안수지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 시골 교회에서 아주 하면서 착실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자라서 이제는 저 시골 고향에 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자기가 어릴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 가고 하는데 의식이 되잖아요. 이제 옛날에 누구. 근데 교회를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옛날에 자기 주일학교 교사하고 부장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분명히 맞는데, 11시 예배 불과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이 일하는 복장 옷을 딱 입고 일할 모자, 이 일진 모자 딱 쓰고 목에다가 수건 딱 두르고서 가는 거예요. 어딜. 아무리 봐도 이건 교회 가는 모습이 아닌 거 있지요. 일하러 가는 겁니다. 이분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역시나 그 안수 집사님 안 오는 거 있지요. 물은 겁니다. 아이, 그분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이,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좀 착잡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인데, 물론 그분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의지합니까? 사람 바라봅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설령 그 사람이 안수집사님이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요 하나님이시지 사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엉뚱하게 이해합니다.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저자가 다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다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저 사도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 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둘이 서로 잘 맞았지요.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이 둘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했지요. 그러나 사실상 이 둘의 모습은 그 뒤로 사역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지만은 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 베드로는 로마 교회로 가게 되어졌고요. 이 사도 요한은 저 에베소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사도 요한보다도 나이가 거의 한 10살 정도는 더 많지요. 그래서 약 한 주 한 67년에서 68년경쯤에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졌다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거의 기원 한 100년 가까이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 교회사 전승에서는 이렇게 내려오지요. 사실상 이 사역 현장도 달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고 죽게 되어지고 죽는 모습도 달랐지요.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서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사역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을 것 같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왜 우리 여럿이 있습니까?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저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게 주시는 소명, 사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신경 쓰지 말고
핑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는 이 제자도에 또 다른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 때문에 얽매이면은 제대로 전쟁 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좋은 병사로 주님만을 따라가라. 또 뭐라고 나옵니까? 경계하는 자 나오지요. 선수입니다.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선수들 계속 의식하면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실력이, 제 기량이 나오지 못하는 거지요. 마라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간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계하는 자.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응답이 빨리 와야 됩니까? 증거가 빨리 와야 됩니까? 증거가 늦게 오면 증거가 없는 것입니까? 상관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수고하는 농부 나오지요. 수고하는 농부 어떻습니까? 자기의 밭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은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남들이 뭐 낼 때 나도 뭐 내야 되겠지요. 김 맬 때 나도 김 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밭은 다른 농부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이 스케줄에 따라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제자에도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상관 말고 핑계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핑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핑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핑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 소명을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며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 빛교회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